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되던 해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음식과 포도주뿐 아니라 은 40세겔을 갈취했습니다. 심지어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란 제목으로 이진희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과 저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이 시간 선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단어 중에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를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경외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경외함을 깊이 느껴보신 경험은 언제였나요? 오늘 그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죠.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오용되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앞에서 쓸 때 그냥 내 친한 친구에게 쓰듯 그렇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외하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보다, 그 태도보다 더 경외롭게 또 존경심과 위대함과 말할 수 없는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전 세계 국가에서는 타락한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혼돈을 겪고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도자들의 중요성을 우리는 더 많이 인식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4년마다 돌아오는 대선과 총선 때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런데 다음에 또 선택할 때는 이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고 또 저희가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좋겠지? 교회에서 아무 직분이 없는 사람들보다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영적이겠지라는 착각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착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무너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쯤이면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경외한다고 여러분들은 믿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의 타락을 보고 있고 교회 리더십들의 타락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슬프지만 이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공동체가 다 무너져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간 유다 공동체가 다시 본토로 귀환했을 때 성전을 쌓고 성벽을 쌓고 있었을 때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비록 포로지만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그가 그 안정된 자리를 버리고 스스로 자원하여 한직이나 마찬가지인 유다 땅 총독으로 자원하여 가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그는 포로지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큰 위로를 준 사람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 그들의 유다의 형제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자녀가 많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기근 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 우리 밭과 우리 포도원과 우리 집을 저당 잡혔다라고 말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금 낼 돈을 꾸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혔다. 우리는 우리 친척들과 한 몸이요 한 핏줄이다. 보라, 우리의 자식들은 그들의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보내주게 되었다.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들을 속량할 힘이 없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는 공동체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깨트리는 죄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여기 1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조영 목사님께서 우리 4장까지 그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여러분 아마 기억하고 계시면 금방 아실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들이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공격해오고 방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일들을 막아내면서 성벽을 쌓아가고 있을 때 내부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착각합니다. 이번 문제로 우리는 더 이상 문제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문제는 계속 온다. 이번 문제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올 것이다. 여러분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문제는 계속해서 연달아 올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많은 문제와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과 문제는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영광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뒤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가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을 줄 알면서도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그러니 너희는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을 겨우 막아내고 있을 때 다시 내부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 내부의 문제는 어쩌면 외부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빈부의 격차로 인한 불평등입니다. 빈부의 격차로 인한 불평등 많이 들어봤죠. 지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이 단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에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당시 성벽을 열심히 쌓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 안에는 자녀들이 많았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또 밭은 있었는데 기근으로 인해서 곡식이 부족했습니다. 포도원도 있고 밭도 있었지만 너무나 많은 세금 때문에 점점 더 가난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소리칩니다. 우리도 저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의 자녀들은 종으로 팔려가야만 하느냐고 소리칩니다. 외부의 성벽은 쌓아지고 있었지만 유다 공동체의 그 백성들 안에는 마음의 장벽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누구를 향한 분노일까요? 불평하는 가난한 백성들을 향한 분노일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향한 분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대상들을 향한 분노일까요?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총독 느헤미야는 가난한 사람들의 그 분노와 그 원망과 불평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죄에 대하여 분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분노는 단순히 원망에서 나오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 더 함께 분노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그 분노가 무엇인지 함께 분노하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는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누가 제일 불평불만이 많은지 보고 계시나요? 그 불평불만의 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과 함께 공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정 안에 어떤 죄가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지,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떤 죄가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분노하지만 그 분노가 그냥 분노로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 분노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며 공동체를 더욱더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분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분노는 죄를 정결케 하고 화목케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시간 7절에서 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9절 시작. 내가 속으로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각기 자기 형제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에게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 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요.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오.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의 특징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가난한 백성들의 그 불평의 소리를 듣고 이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섭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먼저 곰곰이 생각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가 속으로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있고요. 표준 세번역에는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서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하기를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최우선의 가치이죠.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수많은 정보들을 듣고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15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대답할 때 깊이 생각하며 말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한 것을 쏟아낸다. 시편 19편 14절에는 오 여호와여 내 반석이여 나를 구원하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말을 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죄를 다룰 때는 특별히 더 신중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생각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TV나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정보들을 들으면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 뉴스에 속아서 분노하고 속아서 미워하고 속아서 혐오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분노를 부추기는 말을 하며 우리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생각의 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더 성숙한 사람도 아니죠. 그렇다고 나이가 젊은 사람이라고 더 신선하고 더 아이디어풀하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성숙도는 얼마나 깊이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앞에서 목사님들이 말하는 그냥 설교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에 반추하여 듣고 생각하면서 특별히 지혜와 지식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깊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깊이 듣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특별히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죠. 두 번째, 느헤미야는 문제 해결 방법을 이렇게 찾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답을 찾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등해요 라고 소리치는 그 원인이 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시에 공무원들과 사회 지도층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꾸짖을 때 감정대로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꾸짖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에게 그래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분명히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에게 꾸어주되 이자는 받지 말라 하는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포로 귀한 공동체에 특별히 공무원들, 관리들, 또 사회 지도층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는 척 하면서 이자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자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더 가난해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불평의 소리를 내고 이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문제의 원인은 관리들의 이기심과 탐심이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 결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그냥 덮어두나요? 이 사람은 지위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나랑 친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그들을 불러 권면합니다. 조금 더 강하게 권면한 것 같습니다. 꾸짖었고 책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이러한 이 느헤미야 시대의 이 관리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피해자들을 돕는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있고, 더 나아가서 물질의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외부적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또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우리 내부의 죄, 이기심과 탐심으로 인한 분열의 죄,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지금 더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죄를 보고 나서 특별히 그 죄의 원인을 제공한 그 지도자들을 불러 꾸짖은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순서를 뭘로 할까요? 세 번째, 느헤미야는 공개적으로 죄를 드러내놓고 꾸짖습니다. 그들이 아마 그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의 책망을 듣고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큰 집회를 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문제를 드러내야 할까요? 그들이 깨닫지 않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한 형제들을 돌봐야 할 책임을 가진 귀족들과 민장들이 오히려 가난한 형제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빚진 사람들을 이방인들에게 팔아넘기거나 종으로 삼고 또 동료 유다 사람들에게 팔아넘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9절에서 공개적으로 느헤미야는 이렇게 꾸짖죠.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오.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심과 탐심으로 살아갈 때 제일 먼저 누가 손가락질 하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해야 합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참수하고 있는 사단의 시선을 의식해야 합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도자들이 이런 이기심과 탐심을 자제하지 않고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원인을 바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지도자들이 알고 보니 부정축제를 하고 있는 뉴스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백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믿지 않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특별히 동성애 문제로 참 많은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장소에서는 7시부터 9시까지 한국교회 기도회, 연합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기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가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코로나와 경제 위기에 봉착해 있는 우리나라. 그런데 또 얼마 전까지 북한 핵으로 인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북한 핵 문제가 들어가고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 핵은 외부의 문제라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문제이고 우리의 가정과 관계된 문제이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의 그 뜻이 아직 전 국민에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하자는데 그거 좋은 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것을 분노하고 있지 않는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것을 발의한 사람들 뒤에 있는 사단의 술수에 맞서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 공동체 분열의 죄, 불평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먼저 희생하는 솔선수범을 보입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꿔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우리가 이자 받는 것을 이제 그만둡시다 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내가 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들도 하시오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란 단순히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옷을 2벌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말라.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강제로 돈을 뜯어내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너희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라. 공동체의 죄에 민감한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봅니다. 회개란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본 사람은 뭐라고 탄식합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죠? 내 안에 있는 이 죄는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 있죠? 먼저 자기 안의 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동안 무심코 자기 이득을 얻기 위해서 했던 그 일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강조합니다. 이자를 받는 것을 그만두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손해를 보는 자들입니다. 아니, 억지로 손해를 보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손해를 보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한 행동과 생각을 그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지 말아야 할 이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엄마로서, 성도로서, 아니면 어떤 공동체의 대표라면 여러분들이 받지 말아야 할 이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손해를 받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읽었던 14절, 18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 손해뿐만 아니라 12년 동안이나 총독의 몫을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2년 동안이나 월급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백성들을 불러서 풍성하게 대접한 느헤미야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본의 아니게 대접을 받는 자리에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조금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제가 더 겸손하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저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하신 것, 또 제가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은 뭐냐면 봉사를 나갔을 때, 교도소나 구치소 갔을 때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똑같이 회비를 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제가 함께 냈을 때 제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는 사람에게 밥 한 끼라도 대접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요, 저에게는 이게 큰 결심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끼지 않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도 말했지만 대학 다닐 때 한 학기도 등록금을 바로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아끼는 것, 그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불필요한 것, 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물질을 쓴다는 것, 그것은 저에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도 제가 우리 집안 그 경제를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월급을 받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제가 생각합니다. 왜 나는 예전에 받는, 내가 받았던 그 작은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살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물질을 흘려보내는 훈련을 작지만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전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일부러 택시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택시 기사들이 아주 힘들 때였습니다. 저의 원래 습관대로 하자면 당연히 버스를 기다리고 그 버스를 타고 교회를 와야 했지만 일부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택시를 타겠습니다. 제가 타는 택시 기사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택시 기사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씩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손해를 보는 자리, 특별히 물질의 손해를 보는 자리에 제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작은 것을 하나 베풀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저에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물질을 가지고 다른 이웃들에게 한번 먼저
베풀어 보십시오. 제 주변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없는 중에도 먼저 대접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자기 이득을 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손해를 감수하는 그 자리. 제가 만나고 있는 탈북자 그 전도사님은 정말 가난한 상태에 있지만 가난한 청소년들, 가난한 탈북민들을 찾아가서 매번 밥을 사고 장학금을 주고 기꺼이 자기 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전도사님은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목회자로서 이자 받기를 그치십시오 라고 하는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단은 무엇인지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돌려주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렀고 귀족들과 관리들로 하여금 약속대로 하겠다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나는 또한 내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 집과 재산을 털어 버리실 것이요, 그런 사람은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될 것이요. 이 말에 모든 회중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 백성들은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솔선수범하는 느헤미야로 인하여 분열되었던 유다 백성들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맹세했습니다. 다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그들이 맹세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직접 주머니를 바깥으로 꺼집어서 먼지를 탈탈 털어 보이면서 만약에 당신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오히려 재산이 빈털터리가 될 것이요, 저주와 같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 말에 모든 회중들이 함께 아멘 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시겠습니까? 좀 작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시겠습니까? 아멘. 저도 더 많은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하는 이자 저도 받지 않기로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저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사명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16절, 19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땅 한쪽도 사지 않고 오직 이 성벽을 쌓는 일에만 헌신했고 내 부하들 역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습니다. 19절, 하나님이여, 제가 이 백성들을 위해 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는 물질, 재산을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유다 땅에 총독으로 온 사명, 성벽을 쌓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준 그 사명에 충실합니다. 그 사명을 따라 헌신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더 많은 재산을 쌓기 위하여 탐심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을 다시 세우십시오. 깨어진 관계를 화목케 하십시오. 교회 성도로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 백성들을 위해 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세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한 대로 다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 다시 와서 성벽을 쌓는 중에 또 그 내부에 문제가 생기는 중에 계속 느헤미야의 마음과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꾸짖으면서도 그분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향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여, 제가 이 백성들을 위해 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기도문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 보셨죠? 저 보셨죠?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시죠?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총독 월급을 받지 않았는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난 한 해 매일 아침 6시마다 카톡으로 보내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분열되고 있는 우리나라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해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가로막혔던 그 분열된 관계를 다시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화평케 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8월 15일이 있습니다. 어떤 날인지 아시죠? 8.15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일제에 빼앗겨서도 자유가 없었지만 그 전 조선시대에도 우리는 양반과 천민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 사회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지요. 이 자유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시며 살았습니까? 자유를 감사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우리가 요즘에 이 자유를 다시 갈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유가 빼앗길 위기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만날 자유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껏 자유롭게 다닐 자유도 빼앗기고 있습니다. 많은 이웃들이 지금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동성애 문제로 인하여서 음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경적 질서를 노골적으로 대적하며 인간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향한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기보다 편리함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심정이 있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은 가정과 교회, 나라의 리더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정치 지도자의 모델이 아닙니다. 오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사회와 나라의 느헤미야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보십시오. 그리고 죄를 꾸짖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탐심의 죄를 끊고 기도하며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달에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회의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제청할 것을 촉구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올라왔습니다. 보통 이러한 건의안이 올라오면 본회의에서 별다른 토론 없이 통과되곤 하지만 이날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법안이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긴제 세순교회 장로님으로 섬기는 더불어민주당 나인권 의원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담겨 있는 폐해를 알고 앞으로 나아가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다만 이 법안이 발의될 경우에 나타나는 그 사실들, 그 영향들을 조목조목 말했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이분이 나는 의롭고 당신들은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정죄감으로 말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반대 의견을 말한 결과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 22표, 찬성 11표, 기권 3표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죄를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보십시오. 그리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여러분들이 그 죄와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8.15 광복절 후 지금까지의 나라가 아닌 이제 새로운 나라를 이 대한민국 안에 세워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